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에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중 레슨을 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40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마지막 한마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곧 하늘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일성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요. 자, 그 구절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곧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이구나. 1장 8절이.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부담스러운 구절로 여깁니다. 부담스러운 구절로. 자, 왜냐하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땅끝까지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제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예루살렘, 온 유다까지는 전도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 전도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사마리아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여겼고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상종 못할 혼합된 잡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 설마 사마리아까지야. 그러면 땅끝은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도 안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최초의 사마리아 전도를 한 사람이 놀랍게도 그 12사도가 아닙니다. 집사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했다고요? 집사가. 자, 옆에 혹시 집사님 계시면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사도들도 못한 거를 집사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그런 사람이 잘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집사에게 그 어마어마한 사마리아를 돌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땅끝 선교는 이방인 선교죠. 12사도가 이방인 선교를 자원해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시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거꾸로 하면 8장 1절이죠. 8장 1절에 예루살렘에 뭐가 일어나느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박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박해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말 안 들어서. 땅끝 선교하려니까 말 안 듣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제 해산, 강제로 선교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니라. 이 흩어지다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예요. 디아스포라. 디아는 움직이다. 스포라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담을 넘어오는데 허락 맞고 옵니까? 그냥 막 넘어옵니까? 허락 안 맞습니다. 그죠? 저희도 밭이 조금 있는데 지금 잡초 뽑다 포기했어요. 얘네들이 어디서 나오려는지 뽑다
알아서 해라. 이제 농사 짓는 분 많이 계시죠? 지긋지긋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날라오는지. 그러니까 허락 안 맞고 지 마음대로 들어와서 막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싫어하죠. 저희가 잡초 들어오는 게 뭐가 좋아요. 근데 막 들어와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좋은 것도 들어와요. 내가 평소 때 기르고 싶었던 거, 깻잎 이런 것도 들어오고. 이렇게 보면은 저는 모르는데 아시는 분은 이거 좋은 거라고. 그럼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이 예수 믿어라.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무슬림한테 예수 믿어라.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이 움직이는 씨앗이 되어서 그 영토 안에 씨앗을 떨어뜨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십시오. 전도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옆에 분에게 전도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상대방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내 영역을 당신들이 침입하는데, 저희 밭에 그 많은 잡초가 침입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책이 없을 정도로 막 자라요. 그만큼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효과적인 전도의 3대 요소를 함께 공부를 할 텐데,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은 둘째 치고, 내가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움직이는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잠시 요약하자면 통계를 통해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어떤 결론입니까? 가장 효과적인 대상이 있었어요? 어린이와 청소년이 1순위. 이해되시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 떠난 사람이 20%, 가나안 성도는 전체 기독교인의 30%.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이상만 주어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하면요,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아이고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한 분들이 엄청 많다고요. 한국에, 한국 사회. 그러니까 아주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었다가 관둔 사람도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여러분의 한마디가 그분의 영혼을 깨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어린이와 청소년이 1순위. 이상만 주어도 차고 넘칩니다. 자,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전도가 잘 되고 있는 그룹이 있죠? 현재 우리 교회에서. 어느 그룹이에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오늘도 또 모르는 애들이 4명 또 와갖고 여기서 교회에서 놀다 갔어요. 우리 여기 북카페에서. 거기 애들 노는 거 있잖아요. 놀다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와 청소년 1순위다. 이것은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어린이를 몰라요. 청소년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제가 뭐예요? 구호가?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이라고요. 어린이가 없을 리가 없죠. 그죠? 우리 주변에. 청소년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1순위라, 1순위. 2순위는 누구라고요? 이삭, 그렇죠. 가나안 성도. 이분들도 주변에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보자. 이게 습관이 아직도 안 되셨나 봐요. 자, 그분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찾아보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럼 말해보자가 오늘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할까? 그 부분인데 좀 이따 할 거고요. 통계를 통해 내린 결론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다른 종교에 비해 현저히 낮죠. 그것은 반기독교적인 언론의 영향도 크지만 우리의 잘못도 크다. 저는 지분은 50대 50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반기독교적인 언론도 우리가 경계하고 그런 잘못된 언론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뭔지도 폭로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일단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빛과 소금이어야 되는데 빛이 안 나고 짠맛을 못 낸다면 그건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데려오는 것에 너무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동시에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공유 냉장고를 통해서 또 거리 청소를 통해서 칼갈이 봉사나 또 그 이외에 우리가 또 장애인 박스도 운영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대사회 봉사도 같이 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공유 냉장고 시작하고 나서 참 감사한 것이 동네 주민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유 냉장고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특히 어린이들도 많이 지나갑니다. 그럼 걔네들은 동네 애들이 틀림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가면 애들이 이렇게 쭈삣쭈삣한 것 같지만 걔네들이 가장 교회에 나오는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전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인데, 자, 그래서 먼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자.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유념해야 될 세 가지 진실입니다. 첫 번째, 누가 1순위? 어린이와 청소년이 1순위. 두 번째는요? 이삭.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 세 가지를 꼭 유념해 두시고요. 전도는 그냥 사람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도라고 했어요. 인도가 전도로 여겨져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진리가 전파되고 진리가 꽂혀야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인도하라고 그랬어요. 인도. 그러나 지금은 전도인데 그래서 전도의 좋은 모델로 하우스 전도 모델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우스 전도라는 건 뭐냐? 비닐하우스 원리입니다. 비닐하우스. 자, 비닐하우스에서 먼저 모종을 키우죠. 그 모종이 잘 자란 것을 노지로 옮기면 작황이 좋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노지에서 뭔가를 심으면 비바람에 이 모종이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이 전혀 없는 분을 교회로 데려오기보다는 먼저 소그룹 안에서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이상한 성도도 있잖아요. 솔직히 교회에 말 많고 막 이렇게 좀 까칠한 성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또 상처부터 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노지에 너무 빨리 이식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우스 안에서 그분이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까지 돌봄이 필요해요. 그것이 목장일 수도 있고 소그룹일 수도 있어요. 그 소그룹은 뭐 가족 소그룹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나 혼자 1대1로 양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먼저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분을 기독교인으로 먼저 만드시는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쉬울까요? 네,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했다 안 했다를 우리는 교회 내가 데려왔다 안 했다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담을 떨쳐내세요. 네. 교회에 데려오는 것으로 전도가 등가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 안에 진리가 심겨졌느냐. 그 진리는 여러분이 심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도 모델은 전도하고
교회에 데리고 오고 목장에 집어넣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양육을 소그룹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출석하도록 하는 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난생 처음 교회 왔는데 특히 우리 교회는 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찬양할 때 막 박수 치고 그러면은 여기 뭐 좀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죠. 우리 박은재 선생님 그런 느낌 들었어요, 안 들어요? 처음에 들었죠. 이 사람들 맛이 갔나 집단으로?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막 주여 삼창 외치고 막 방언하시는 분 막 계시고 그러면 여기 뭐야? 이런 어떤 분위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다고요. 교회 문화가 우리는 익숙하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이질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교회가 그들에게 느껴지는 이질적인 부분은 이제 제거하고 기독교의 공동체의 좀 따뜻한 문화, 그분을 아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이 문화를 먼저 느끼게 한 다음에 와도 늦지 않다. 그리고 성경 지식은 뭐 나중에 천천히 습득해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토론을 했죠. 내가 전도해야 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 가난한 성도는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지난주에 토론했고요. 여러분이 명단도 지난주에 작성 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효과적인 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성경의 진리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 신학, 복음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의 핵심은 뭐냐? 성경에 여러분이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인간의 실존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왜요?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죠?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요? 왜 믿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천국 가려고.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천국 자체를 안 믿어요. 만일 천국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그래요? 라고 반응이 있겠지만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 자체를 안 믿는데 천국 가려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분에게 어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요? 자, 다르게 대답해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대답은 그분한테는 대답이 안 됐다고요. 두 번째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교회 오면은 좋아요. 그럼 질문이 있겠죠. 뭐가 좋은데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 오면 좋은 점.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 이상 꼭 여러분이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느껴야 돼. 제가 느끼는 우리 교회 좋은 점, 밥이 맛있다. 아니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밥 맛없다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밥이 맛있어서 좋아요. 그것도 그러면은 그래 밥 먹으러 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여러분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커피도 맛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맛있는 교회도 있고 더 맛있는 카페도 있으니까. 그럼 지금 좋아요라고 말했을 때 뭐가 좋은지 여러분이 대답이 세 가지는 있어요. 대답. 그죠? 자, 인간의 실존 문제와 그 해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여러분은 아직 상대방을 설득 못 시켰습니다. 아직 못 시켰어요. 그죠? 천국 갈 수 있어서 아니 천국을 믿지도 않는데 좋아요. 뭐가 좋아요? 지금 뭐가 좋은지 저는 밥이 맛있다. 커피가 맛있다.
그거 말고 진짜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상대방이 들을 때 솔깃하는 거. 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 문제와 예수가 그 해결자라는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실존 문제는 또 뭐냐? 이렇게 어렵냐, 단어가. 자, 실존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죠. 여러분 살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겪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인간은 태어나서 다 죽죠. 근데 내가 죽는 거를 손꼽아 기다리는 분 계셔요? 그러면요, 어떻게든 오래 살아보려고 별짓 다 하죠. 좋은 거 사 먹고 운동하고. 왜 그래요?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려고. 정말 오래 살아보려고 진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죽어요. 그죠? 이게 인간의 실존 문제. 그러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죽어봤어야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왜 죽느냐. 이게 인간의 실존 문제, 첫 번째 문제. 이걸 피해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은 왜 질병에 걸리고 왜 죽는가.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아픈 데가 한 개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런 분? 물론 아직 나이가 안 돼서 그런 분은 계시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안 아플래 안 아플 수가 없죠. 그럼 왜 질병이 걸리느냐? 그럼 그분이 상대방이 연세가 많을수록 질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이 아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죠. 관리를 잘못했죠. 그럼 관리 잘하면 안 아플까요? 그러면? 관리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병 걸리고 죽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육체적 고통의 문제. 육체적 고통의 문제. 두 번째 문제. 자, 사람은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유명해도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아닌데요. 그런 분 계세요, 혹시? 나는 두려움 따위는 없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자, 그분은 로봇입니다. AI, 인간. 인조인간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해도 외로워요. 외로워. 나는 아닌데요. 이런 사람은 로봇입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좌절합니다. 좌절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인생이. 그럼 이런 두려움, 외로움, 좌절, 이런 거는 왜 느끼는 걸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물어보세요, 그분이. 혹시 두려움 같은 건 없으세요? 그러면 있죠. 왜? 죽을까봐 두렵죠, 일단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외롭지 않은 인간은 없어요. 뭐 좌절 같은 건 못 느끼셔서 왜 없겠어요? 대통령이라고 좌절 안 하겠습니까? 지지율이 지금 30%도 안 되는데. 아무리 인생에서 성공했어도요, 좌절은 끝나질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정신적인 고통, 이것이 인간의 실존 문제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명이면 100명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자, 이 문제의 답이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상대방이 듣는 거예요. 세 번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죽는 날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있냐고요? 아니요, 다 두려워요. 왜 두려워하느냐, 죽음을.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냐?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누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영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혹시 지옥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누구나 갖고 있는 세 가지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누구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답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질문을 할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 인간은 왜 병에 걸리고 죽습니까? 인간은 왜 두려움과 외로움과 좌절을 느낍니까? 인간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자, 여기서 인간을 당신을이라고 바꾸면 좋겠죠? 당신은 왜 병에 걸리고 죽습니까? 당신은 왜 두려움과 외로움과 좌절을 느끼십니까? 당신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도라고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상대방이. 지금 이건 전도라고 느껴지진 않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일종의 대화예요. 대화. 자, 누구나 이런 대화는요,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은 영어로 하면 pre-evangelism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예비 전도다.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예비 전도가 잘 될수록 전도가 잘 돼요. 근데 예비 전도 안 하고 불쑥 예수 믿으세요. 그럼 왜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가 답인 건 알지만 답을 제시하기 위한 공식부터 잘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공식이 잘 시기 맞춰주지 않는데 답이 잘 안 나오죠. 그죠? 덧셈, 뺄셈, 곱셈, 남셈 확실하게 하고 답을 딱 주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분씩 짝을 짓고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왜 병에 걸리고 죽는 줄 아세요? 왜 인간은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외로워하는지 아세요? 인간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에 있어서의 첫 번째 주제가 신학이라고 했죠. 인간의 세 가지 실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있고 당신에게도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답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 그러니까 들어보라.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 당신은 망했다예요. 망했다.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망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고통, 영적 고통을 갖고 있는 이 인간이 망한 거죠. 당신은 망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언제 확신하냐면 내가 망했구나. 난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런 사람이 예수 찾지. 돈 많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당신 끝났어. 끝장이야. 이걸 증명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근데 뭐가 끝장났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당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당신은 망했어. 그런데 나는 답을 알아.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정리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이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답을. 이게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이 공부할 부분이에요. 질문하고 답을 주고. 그러면 상대방이 동의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이 딱 답을 주면요. 웬만하면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서론이 약하다. 그러면 답이 왜 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서론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요즘 그런 분이 있죠. 요즘 내가 잠이 안 와. 무슨 문제예요? 정신적 고통.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사람은 왜 좌절할까요? 우리는 왜 잠을 못 자는 그런 두려움을 느낄까요? 왜 우리는 잠을 못 잘 만큼 걱정하고 있을까요? 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한 분이 나 요즘 잠이 안 와. 그러면 옆에 분이 왜 요즘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할까요? 인간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할까요? 라고 바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나 요즘 잠이 안 와요. 네. 진짜 잠 안 온 분 계실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이제 잠이 안 온다. 그것은, 자, 우리 심리학적 용어로 하면은요, 이제, 불안입니다. 불안인데, 요즘은 이 불안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불안이 좀 심하면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면, 이제, 우울증이랄지, 뭐 이런 장애가 오는 거예요. 뭐 강박증이랄지 이런 장애가 옵니다. 근데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들에게 그냥 교회 데리고 와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그렇게 불안하시냐고. 그 인간은 왜 이렇게 불안해야 될까요? 불안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분에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들을 만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주로 나 요즘 잠이 안 와. 이런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요, 중국에서 제가 무슬림 전도하려고 저는 중국 간 거예요. 중국 물론 한족들도 전도했지만 주로 누구를 찾았냐? 무슬림 중에서 담배 피는 사람 있죠. 담배 피는. 원래 무슬림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이 그런 것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펴댄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스스로도 담배 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몰래 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 사람을 대놓고 당신 무슬림이냐? 그러면 그렇다 해요. 무슬림이냐? 근데 무슬림이 담배 피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러면 당신 왜 담배 펴? 라고 하면 인생이 힘들어요. 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 그럼 그때 질문합니다. 인생은 왜 힘들까요? 언제부터 힘들었을까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러면 자기 얘기 쫙 합니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알고 있다. 딱 그러면 그게 뭐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든
불교든 인생의 문제는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의 벽이 높다. 물론 높죠. 근데 인간의 실존 문제는 똑같아요. 어디나. 그러니까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요즘 힘들어. 이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돼. 뭐가 이렇게 힘들고, 뭐가 이렇게 불안하고, 뭐가 이렇게 두렵습니까? 언제부터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픈 분도 많죠. 나 좀 머리가 아파, 뭐 허리가 아파, 뭐 무릎이 아파, 뭐 완전히 뭐 종합병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픈 것도 사실 뭐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픈 건 아니에요. 뭐 저도 많이 아팠었고, 뭐 지금도 아픈 부분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아픔이라는 거, 이 육체 질병이 언제부터 왔을까 그러면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와는 애 낳는 고통이 커졌죠. 여자는 그때부터 아픈 거예요. 애 낳는 고통 때문에. 남자는 땀을 흘려 종일토록 수고해야 되죠. 그때부터 남자들은 맛이 간 거예요. 그때부터 허리통, 무슨 뭐 무릎통, 뭐 다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 육체적 고통의 원인은 똑같아요. 죄예요. 죄. 그럼 죄는 누가 해결하냐? 석가모니가 해결합니까? 그럼 누가 해결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답인 거예요. 문제는 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답이 예수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모하메드도 아니라고요. 공자도 아니고 다 죄인인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답을 여러분이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식을 잘 풀어가라. 그러면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 안 믿을 수가 없다. 자, 이것이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신학 부분입니다. 자, 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렵습니까? 인간의 실존 문제 세 가지. 영적, 육적, 정신적 고통.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은 죄. 이 죄에 대한 답은 이게 신학이라고요. 이게 신학이에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전도를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직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예수님도 70인 제자 보낼 때 몇 명씩 보냈어요? 2명씩 보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낫습니다. 둘은 2배가 아니라 100배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화해야 돼요. 조직. 자,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짜느냐? 조직은 이런 것입니다. 목장 조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장. 그래서 목장마다 할 때 신절을 정해놓고 목장별로 이제는 앞으로 초청 잔치를 합니다. 우리 10월 달에.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목장별 초청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지 않더라도 목장에 초대를 하셔요. 전도 대상자를 앞으로. 그래서 먼저 감사 제목도 나누시고, 그래서 감사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지금 들은 것처럼 문제를 캐치를 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까지 얘기해주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실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진정한 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 전문 강사시니까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전하시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 교회에 목사님을 한번 만나러 가십시다. 그러면 제가 전해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이 직접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까지 훈련을 시킬 거니까. 자, 그리고 조직이 있어서 두 번째 조직, 우리 교회는요, 목장 조직이 있고, 두 번째는 선교회 조직이 있죠. 선교회 조직. 그래서 각 선교회별로 지금은 주일마다 노방전도를 같이 하는데, 선교회는 연령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선교하려면 선교회에서 하나의 소그룹으로 활동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연령대가 아니라 지역별로 아니면 여러분이 목장별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조금 더 조직화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효과적인 전율로 인해서 처음에 신학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조직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S로 시작해요. 신학은 spirit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은 system이라고 하고, 전략은 strategy라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S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전략이 지금 우리가 구호로 이미 만든 거죠. 뭐예요?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예요. 그런데 찾아보자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죠. 그래서 12명을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서 머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합당한 자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대화를 해도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아니야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을 해도 맞아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말을 하면요 그래요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흥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일까요? 긍정적인 사람.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수용성이 높다 그래요. 수용적인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때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이런 사람보다는 개종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루디아를 만나죠. 아, 루디아가 그러니까 유대교에 가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다는 걸 깨달은, 그러니까 빨리 깨닫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가서 이 사람들에게 왜 말을 했을까? 빨래하는 여자한테 무슨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빨래 잘 됩니까? 이걸 물어봤겠어요? 그거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일부러 말 시킨 거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유대교이거나 유대교에 가입된 이방인들이거나 그러면 구약 성경을 알겠구나.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개종자요. 그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막막하지만 수용성이 높은 사람은 반드시 있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무슬림 전도하는데 누가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믿을지.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나가서 갈 곳도 막막하고 추워서 책방 들어갔더니 어떤 청년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의 말로 인사했어요. 약시무스스?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래 저를 보고. 왜냐면 생긴 게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중국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 말 섞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지배 민족이 피지배 계층하고 말 섞지 않아요. 근데 중국 사람이 한족이 자기한테 말 시키면 깜짝 놀라는데 제가 안심시켜주면서 나는 한족이 아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깜짝 놀라죠. 왜? 그들이 한국 문화를 드라마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게 들어갔는데 보고 또 보고. 그걸요 그 사람들이 보고 또 보고 계속 봐요. 너무 재밌대요. 근데 그 한국 사람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니까 제가 갑자기 연예인이 돼버린 거예요. 드라마에 나온 그 외국인이 여기 딱 등장하다니. 여러분 그때부터요 제가 볼 때는 한 반은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한테 네 인생에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듣고 싶냐? 듣고 싶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형제 집으로 갔어요. 집이 뭐 말이 집이지 지방에서 돈 벌러 온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그냥 학고방 같은 데서 친구 5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가서 돈 버느라고 힘들지니까 힘들대요.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힘들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를 펴요. 담배를 피는구나. 할렐루야. 난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넌 정말 힘들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들지 않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나는 그 답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쫙 전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말이 그 사람들이 쓰는 위구르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읽는데 글씨가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 사람들 글씨가. 아시죠? 아랍어 같은 거. 읽기도 힘들어요. 읽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글로 토시로 바꿨어요. 약시무시스, 안녕하세요. 후다 시스니시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후다 시스게 아타클간 미흐릿 무하빴 토그리스타 앙레시니 할람시스. 이걸 한글로 다 적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싶냐? 그럼 듣고 싶다.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해도. 그 친구 그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슬림은 전도 안 돼.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지금 망한 거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말이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죄값이라는 거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없애려면 모하메드 갖고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믿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누구를 만나든 인생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해보고 안 해보고는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보니까 루디아의 귀가 열린 거예요. 지금 저 말은 나를 위한 말이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다. 내가 궁금했던 말이다. 근데 답을 딱 들으니 그날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집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연하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답을 알고 그 답을 제시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전략 세 번째는 자, 먼저 찾아보고 말해보고 맨 마지막은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동하고 마음에 이렇게 충격을 받고 내가 여기에 가야겠다 하면 먼저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잘 여물 때까지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좋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그리고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자, 하우스 전도 구호,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야! 예, 좋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요.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어떤 게 나에겐 큰 인생의 질문이었나?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주변에. 그리고 내 주변에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이 사람한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럼 누굽니까? 세 번째, 인생의 세 가지 질문에 상대방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요. 자, 9개의 그룹이 있죠. 우리 소그룹으로 잠시 나눠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짧게 한 5분 정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한 명씩 이렇게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개인적으로 과제가 주어지는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자기 이야기를 쓰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세 가지 질문이 있었는가? 자기의 답을 쓰시고요. 내 주변에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을 누구에게 던지면 좋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그게 찾아보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할 것 같은가 한번 예상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라고 답하겠는가, 뭐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두세 줄 정도로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우리가 한 그룹만 앞에 나와서 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남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 있죠. 우리 진복도 장로님 조장으로 선거 계신데 나오셔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답할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강 토론을 위한 질문에서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인생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에 대한 답은, 저는 이제 사실 어려서부터 어머님 등에 업혀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주변에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 아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우리 이웃에 진짜 사는 사람도 이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 세 가지 질문에 상대방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어떤 분은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대답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서는 정말 방금 전에 저희들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적인 문제, 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전도의 1단계를 완성하신 거예요. 자,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듣고 싶은 사람은 잘 듣습니다. 진지하게 듣습니다. 근데 듣기 싫은데 자꾸 교회 가자 그러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듣고 싶지 않다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막 믿으세요. 막 교회 가봅시다. 이거보다는 당신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줄게. 그럼 듣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비 전도고 pre-evangelism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 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정말 찾아보시고 질문까지 한번 던져보시고 그분의 반응까지 한번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분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들 뭐라고 하는지, 그거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 또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